아멘. 네,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토브 콰이어에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토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 콰이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지. 정말 날마다 우리 토브 콰이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로 22일 차를 이제 지내고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했다. 자기 육신에서 승리했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에는 나는 죽고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푸시케와 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나의 본성이 죽는 것이 푸시케라고 그랬죠. 죽어야 된다는 거 했습니다. 나의 본성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야 조의 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그리고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그리고 안에서. 십자가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리,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들어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친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근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서 죽었다.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죽은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채로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계속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생명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복음이 또 있습니다. 생명, 죽음은 조금 약해졌고 생명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옛사람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요. 자꾸 생명만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영역이 상실되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놓치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죽지 않은 채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뭐 어찌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성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죽지 않은 그 성격, 본성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십자가에서 죽음과 생명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제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또 생명을 또 강조합니다. 4절 말씀에는 죽음도 있지만은 생명도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생명 그리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서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죽음의 자리지만은 또한 여기가 생명의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얻을 수 있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 혹은 속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 여기 말씀에서 이사야서 이제 53장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이심을 당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에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의 속죄, 죄를 속하는 죽음, 대속, 나 대신에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었음을 살았음을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누굴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또 아름답게 찬양하는 이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내가 칭찬받는 과정이니까 잘 해야 됩니까? 못 해도 됩니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옛본성,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날의 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맺은 열매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딱 내놔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내가 맺은 열매들이 다 상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열매가 튼튼하지가 실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이게 한마디 하는 거, 손으로 뭘 하는 거, 쓸고 닦는 모든 것들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 여러 가지 성경을 쓰면서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이나 7절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풍파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게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의 뿌리가 꽉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풍이 한번 몰아칠 때 여러분 한번 보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런 나무들도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뿌리를 깊게 내렸는데도 바람이 더 강하니까,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꽉 내리고 있어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단들의 이 뿌리, 이단들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이단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뿌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가 잘 부르는 안식교, 토요일 날 예배드린다는 안식교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식교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10년이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안식교가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안식교, 자,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성경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더 믿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교주, 이 교주의 계시를 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교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하면 옛날에 이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 자,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다니엘서도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계산을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70일에 뭐 이렇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뭐 7날이 어떻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볼 때 1843년이나 44년에 오실 것이다. 1840, 그때는 44년이라고 했어요. 43년에도 온다고 했다가 꽝이었는데 다시 계산하니까 44년이다. 자, 두 번 이렇게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1843년, 44년,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근데 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윌리엄 밀러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서 종말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다가 안 오시니까 실망을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이 여자도 이제 간이교 이제 여자였어요. 이 엘렌 G 화이트가 자기가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안식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안식교의 시작이 잘못된 계시, 환상,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실패했던 그 종말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게 아니라 내가 계시를 받았더니 이때 오신다고 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안식교의 출발이. 안식교의 뿌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화이트의 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채소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육식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의 계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엘렌 G 화이트의 계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지가 않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언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육식이 아닌 채소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어요. 왜요? 계시이기 때문에. 화이트가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계시에 뿌리를 내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는 그 철새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철새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든지 뭐 삼단이든지 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잘 유래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평안케 해주는 그것을 찾아갑니다. 이단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안식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잘 찾아가서 믿어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서 믿으면 안 되고 이단 같은 데 가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단 데 가서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전도를 강조를 하는데 전도를 못하면 1인당 150만 원 내야 돼요. 1년에. 전도를 못하면 1인당 1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50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전도상을 줬습니다. 자, 3등은 전도사 줬더니 뭐 상도 주고 상금을 줬는데 10만 원을 줬어요. 2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주고 상금도 10만 원 줬다 그래요. 자, 1등에게 전도상을 줬습니다. 1등 전도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누구예요? 신천지 만든 이만희. 교주가 전도 1등이에요. 그래서 전도 상금을 다 줍니다. 150만 원 낸 거 다 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는 소리 듣죠. 이만희가. 그래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헌금 다 자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전도상이라는 명목으로 다 끌어안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전도 못한 사람들은 150만 원 내라고 했습니까? 전도한 사람은 다 가져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그의 부활과도 내가 연합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나도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도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십자가의 온전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생명만을 강조해도 안 돼요. 죽음과 생명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장사된 우리들은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일으킴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내가 이제 주소를 쓸 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옆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